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절은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만든 거고, 그 전에 이제 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도 이 원전 그대로 이렇게 그 이해하고자 하면, 뭐 이렇게 장절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대학자들은 이제 1장부터 이 11장까지 원역사,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또 족장사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강의하면서 그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쉽죠. 그죠? 딱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쉬운데, 조금 이 10가지 톨레도트를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너무 또 그 쉬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또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10가지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문교입니다. 그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로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실이 쭉 설명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부터 쭉 이어지죠. 오늘은 이 소문 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이론들이 생겨나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굳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이제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이전에 뭐 18세기 이전에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 하더라도, 물론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 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적인 그러한 그 철학 사상이 있었지만, 이 왜 안 켜지지? 켜졌다.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그죠?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뭐 이 중세 시대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성경을 이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그런 시대에는 뭐 그러한 고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그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또 갈릴레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 그죠? 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 이전에는 태양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이제 이론들, 과학적 이론이 나왔을 때 뭐 엄청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그죠? 또 다윈이 처음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이론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비웃음거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딱 막히는 겁니다. 이 신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이 과학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도 믿지만 또 이 진화론도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조금 그러한 어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 접하는 그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서 그 우연의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세상. 여기서 사실 진화론은 참 우리도 할 말이, 저것도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죠, 그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물질이 없는데 뭐 진화가 됩니까, 그죠? 뭐 이것에서부터 이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무에서 유로 뭐가 진화된다면 말이 안 되는 그것은 뭐가 생성된다, 창조된다, 뭐 하든 그렇게 되는데, 이 진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 오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물질부터 물질인데 그 이전에 그 물질은 뭐였냐? 최초의 원물질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물질의 그 모양이라고 할 때 그 원소라는 것은 그 정해져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물의 기본 이 구성재라 할 수 있는 수소라는 것에는 뭐 양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그것이 작용하면서 그 존재합니다. 이게 그 뭐냐 그러한 어떤 그 불변하는 법칙, 그죠? 그것이 항상 어떤 물질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진화로는 그는 이제 설명이 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라는 거, 물질에서 물질로 그 무기물에서 사실 유기물로 변하고 이것이 이제 생명이 생기고 그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생명체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뭐 그것을 증명할 길도 또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고등생물로 그러니까 고등생물로 할 때 사람이나 또 이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막 섞여서 막 산다고 할 때 사람은 어떤 인격이나 그죠? 그 영혼이나 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른 고등 생물들은 기도할 수 없는가? 인격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가? 여러 가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사실 신앙으로 보는 게 맞죠. 네, 신앙으로 보고.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 하면 이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유신론적 진화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이상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이 책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죠? 그 다음에 갭 이론. 이것은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간격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 특히 이제 지층 같은 것. 이 지층을 보면 그 옛날 생물들이 땅 밑에 묻혀 있고 오래된 나뭇잎이나 이 식물들이 묻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진화의 증거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갭 이론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믿는 6일 창조론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받을 겁니다. 이야기하면 그죠?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를 이제 긴 시대로 봅니다. 긴 시대. 엄청 긴 세대다 이것은 하루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화되어 갔다.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좀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과학과 이 화해하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시간이,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은 또 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수억 년의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간에 수억 년 동안 어떤 생물이 죽고 살아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우리가 죽음이 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이거죠? 이 죄는 천지창조가 다 이어나고 난 뒤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지만,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게. 그죠? 죽음이란 문제, 죄, 죽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전무지한 것들, 그죠? 맹목적인 것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 6일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초월해 계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죠? 신앙의 관문이기도 하고 성경의 관문이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에 따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믿을 수 없고 또 통치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믿고 또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구절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진짜, 그죠? 참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하고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거든요. 그죠?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이렇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참된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알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시간 날 때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해서 사느냐,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무엇보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죠? 말씀이 별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능력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 임금이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 또 창세기 1장 1절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신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구조,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그죠? 기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죠.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이란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칼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과도일 수도 있고, 뭐 고기 자르는 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 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칼을 만든다 할 때 이 칼의 용도가 무엇인지 계획을 하고 만들잖아요. 과도를 이따만에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 계획,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격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이 서론 잠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 65장 1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으로서 만들었다.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한대, 그죠? 이 히브리어 자체가 사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베트가 이 맨 앞에 한 단어가 왜 맨 앞에 놓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 베트, 뭐 알렙베트, 뭐 이렇게 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지만 베트 자체가 집입니다, 그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가장 이 중요한 단어가 이 뭐냐 그 알파벳이 그 앞에 놓는다 할 때 거기서 이미 암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셨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집을 만드셨다. 그 집은 어떤 형상을 따르느냐?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죠? 청사지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레고로 집을 하나 지어도 도면을 봐야 지어요. 레고 하니까 레고를 좋아하는 어준이가 번쩍 자다가 눈이 뜨겠네, 그죠? 레고를 하나 뭘 조립해도 그 도면을 봐야 되거든요. 엄청 복잡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우리 중에 엄청 잘합니다. 예, 뭐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해주십시오, 그죠? 도면이 있고 그 도면대로 벽돌을 쌓고 뭐 이 부분은 집, 이 부분은 이 방, 이 부분은 뭐 부엌, 뭐 화장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그것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할 때 그 도면,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 천지, 하늘과 땅, 그 도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있겠죠, 그죠? 원형이. 그 원형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 그죠? 그 지고의 하늘, 가장 높고 거룩한 그 모형을 따라서 세상을 만드신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첫 번째 하늘과 땅입니다. 그죠? 이것을 잘 보십시오.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죠? 그냥 서론 부분이 아닙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 그 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땅. 그게 2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웅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다 일치하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뜻 자체가 날개를 쭉 펴오죠. 이 알을 품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원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형. 그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따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빛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그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 빛과 어둠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에 이 빛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지 못하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항상 눈이 어둡다, 맹인, 이런 표현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사용하죠. 이 이삭 같은 경우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털을 이렇게 꾸미고 막 딱 나타났는데, 에서의 옷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냄새를 맡더니 이것은 에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 분별력이 없잖아요.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진노하시죠, 그죠? 이 맹인이라는 것, 눈이 어둡다, 정체.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형이 있고 그 원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렵습니까, 혹시? 그죠? 어렵지 않죠? 혹시 주무시고 계신 분? 눈이 다예, 흐리멍텅. 지금 내가 돋보여서가 잘 안 보이는데 다 눈이 흐리멍텅이. 원래 다 흐리멍텅, 우리가 생긴 게 그래 생겼지만 좀 예쁘게 좀 떠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계속 설명을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있고 하늘이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고의 하늘, 그죠?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복사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을 만드시죠.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망치질 해가지고 쭉 펴는 것, 그죠? 쭉 펴는 것, 판처럼. 그래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을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쫙 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아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이걸 딱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노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하늘로 올라갔더니 그 발 아래가 이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를 올라간 겁니다. 하늘이 3층인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 세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것인데, 처음에 천지 가장 높은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이 뭐냐, 쉐키나거든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 들어봤습니까? 네, 쉐키나. 여러분 옛날에 찬양에도 쉐키나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익숙한 단어잖아요. 뭔지 몰라도. 그게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다. 구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비구름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는, 그죠?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것을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궁창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하늘,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궁창. 이렇게 3층.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창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오실 때. 계속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여기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까 성막을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쉐키나죠.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은 뭐냐면 그 궁창을 뚫고서 그 쉐키나가 임재해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발밑이 뭐처럼 보입니까? 청옥을 편 듯한 것, 궁창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 그죠? 이게 궁창입니다. 궁창. 그죠? 이 궁창을 뚫고 요한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요한이 그 궁창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자랑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절.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궁창을 뚫고 올라. 그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지구의 하늘까지. 그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 지고의 성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지고의 성전, 그 모양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할 때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쉐키나 궁창을 만드시고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집은 3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구조가 성전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지성소, 성소, 뜰 이런 식으로. 뜰을 지나서 그죠? 이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천사들. 천사들이 새겨지면 그건 뭐냐면 이제 하늘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이 새겨지는 그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서 또 안에 또 휘장이 또 있죠. 그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3층이 3층.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주를 보면 3층이잖아요. 그죠? 네,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뭐란 말입니까? 모형, 그죠? 성전의 모형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땅에서는 들짐승 또 가축들 그죠? 이런 것 기는 것들 이것들이 다니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하도록 하셨듯이 이 3층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 안에 짐승들이 가득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이 구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복잡합니까 여기까지? 여기 지금 이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또 뒤에는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타락이 무서운가? 죄가 무서운가?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넣을 겁니다. 근데 짐승 같은 경우에들 우리가 이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짐승을 보통 뭐 기는 것이라고 해도 거기는 뭐 파충류도 있고 그죠? 기는 것 중에는 뭐 설치류도 있고 쥐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종류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파충류, 뭐 설치류, 뭐 양서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축, 들짐승, 기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 개념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죠? 그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레위기 11장에 이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짐승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땅에 기는 것이 부정하다고 할 때 이게 창세기의 그 이미지들이거든요, 이게 다. 자,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듭니까? 각종 식물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할 때 여기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할 때 그 식물들도 사실 다 그 하나님의 그 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열매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곡식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죠? 식물들도 다 그러한 청사진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넷째 날에 해달별. 해달별은 뭡니까? 이거는 한번 보면서 갑시다. 같이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궁창의 광명체들이죠, 그죠? 해달별. 그것들이 뭘 이룬다고요? 징조. 이 징조를 이룬다고 할 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징조가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성경 언어에 무지한 겁니다. 안 떠오르는 것은. 성경 여러분 읽었죠, 그죠? 여러 번 읽었잖아요. 예. 그래도 안 떠오르잖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24장. 24장 찾았습니까? 24장 30절. 2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29절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징조를 찾았습니다. 그죠? 29절 보십시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됩니까? 그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물론 뭐 이게 물질적인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지만 그것이 요 성경에서 그러한 용어들이 뜻하는 것이 아까 식물이 그렇게 나타낸다했듯이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죠. 이 통치자들이거든요. 그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두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이 주관하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통치하다.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참된 통치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통치자는 이 항상 이 밝혀야 됩니다. 그죠?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어둠이 있다고 할 때 어둠 속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밝혀 보여주는 것.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 24장 2항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분과 말씀과 성례. 그게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이 올바르게, 그죠? 되어 가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런 것들이라고 할 때에 통치자의 역할. 물론 그 참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소녀아지 같이 뛰리라 할 때 그 태양이 우리가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원형대로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 모양대로.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뭐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2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은 탄닌이라고 하는데 탄닌은 괴물입니다. 괴물. 용입니다. 용. 옛날에 뭐 드래곤이 있었나 뭐 그것이 아니고 공룡입니다. 공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시고 공룡이 지금은 집단적으로 다 멸종하고 없지만 하기 최초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들짐승, 가축, 기는 것,
그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죠. 그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람이 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그죠?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양이 갖추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을 보면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밖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이방 나라 있고, 이렇게 가나안 땅도 거룩하지만, 그렇지만 지성소에 있는 거룩함보다 안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지성소의 그 영광이 계속 이렇게